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창세 이후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태어나서 그가 말씀하신 범주 안에서 살다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내 각자의 영혼이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한 세대의 삶의 최후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많이 알면서도 모르는 자처럼 억지로 아닌 것처럼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썩어질 육신, 썩어질 물질. 어머니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배고프지 않나. 근데 어머니는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좀 당장에 좀 쌀 보리가 있었으면 밥에서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썩어질 물질, 썩어질 육신 그러시나. 육신은 지금 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든데 육신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의 생각이요. 성장하며 생각하니까 맞아. 물질은 썩어서 없어져 사라져가대. 인간의 육신도 썩어져 없어져 사라져가. 어머니는 그걸 아주 우리 어머니는 나만큼이나 무지한 분이신데 그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뼈저리게 느꼈기에 아마 그렇게도 육신의 때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썩어질 것에 굴복하지 않고 썩어질 것 때문에 살지 않고 신령한 것을 위해 살으시려고 그렇게 애타신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많이 이런 줄 아는 사람 말은 그렇게 해. 그런데 실상은 썩어질 육신과 썩어질 물질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라 사는 사람이 많으면서도 입으로는 맞아 물질이 다요 신앙생활의 첫째지. 근데 실상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은 세상 것이 자기의 전부이면서 자기 입술로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발 네가 너 좀 속이지 마.
네가 너를 속여. 그럼 많이 알면서 속이는 거야. 많이 알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그 속임수에 스스로 속고 그래가 뭐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땐가 배알이 벗겨지는 그 순간 내가 거짓말을 스스로 하면서 거짓말을 내가 참말처럼 사는 줄 알면서 실상이 허상이 돼서 내가 절망 가운데 처하는구나 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빛이 꽉 비춰지는 그날 나는 그 순간에 피할 길이 없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벌거벗은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참 무서워 신앙생활이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거기에 꼭 얽매여가지고 이 사람은 전도도 아니요 충성도 아니요 그리고 어떻든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결박당해서 자유를 상실해. 왜 그러나 자기는 죄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말씀을 범하면 그 말씀의 죄로 내가 망한다고는 두려움이 꽉 차 있죠.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나는 억지로라도 구제해야 돼. 나는 억지로라도 지켜야 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 살인 안 했다면서 그런데 나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야. 사랑치 않는 것도 사망에 이르러. 사랑 안 해도 그렇대. 요한 1서에 한번 읽어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사랑 안 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런데 뭐 여기 시어머니도 미워하는 사람 정말 형제는 그만두고 그럼 내 남편 낳아준 시어머니를 얼마나 미워해요. 그럼 한번 시어머니 미워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손든 사람은 진짜 솔직한 사람이 이 안 든 사람의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자기가 실상 미워할 때는 떳떳하게 잘난 것처럼 자신 있게 미워하거든요. 정말로 두렵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손드신 분들은 다 회개에 이른 사람들이니까 손들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은 손도 안 들어요. 손도 안 들어. 사망에 이르렀대.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그렇다고 해서 지옥 보내겠냐? 아니 성경 말씀 그대로요. 성경 말씀 그대로. 무슨 성경을 내 마음대로 뒤집었다 자쳤다 아니다 기다. 그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니다 기다. 이 망령된 행동이라는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 참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 그렇다. 아니 제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요?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이런 건방은 여러분에게서 절대 떨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교만의 극치라 이 말이에요. 교만의 극치. 근데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것을 모르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갈 사람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의기양양하게 쫓았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이분이 부활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으로 살고 있구나. 아마 40여일 동안 희망과 꿈이 있었어. 아니 과거에는 공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더니 지금은 부활하시더니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네. 응? 그저 문도 안 열고 톡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이게 보통 아니네. 그런 주님이 자기 주님이라는 배경이 되었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사도같이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응? 그리고 성령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임해. 성령이 임하시고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하실 때만 해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과 함께 참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주님 빼놓고는 안 되는 일이지.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구름에 휩싸여서 붕붕붕붕붕붕 떠서 그 속도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고개를 들기가 쳐들기가 올라갑니다.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만 보고 있느냐. 내가 쳐다본 이 예수가 올리온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죽어. 자기들은 아무리 계산해도 죽어. 자, 뭐 때문이냐? 예수를 쫓았다? 그것도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느냐? 제자들이 훔쳐갔지 않냐 이 말이야. 제자들이 아니고야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가겠냐? 그 훔쳐간 목적이 뭐냐? 그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더니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하면 예루살렘에 소동이 더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냥 붙들리면 그냥 바로 즉각 그냥 뭐 살 길은 거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약 5리. 5리면 한 2km 되죠. 2km. 5리라는 게 이렇게 다니는 5리가 아니라 거리로 5리. 심리가 4km니까 5리. 반절이니까 예, 한 2km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하러 가기가 아주 적당한 거리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가면 죽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키기란 현실과는 맞지 않아. 상황에 맞지 않아. 내게 극한 손해와 죽을 수도 있어. 응?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데 말씀하시니까 책임을 안 짓는 때는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그들은 그때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졌는데 380명이
자기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쫓았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봐 몰래 다 380명이 도망갔어. 120명만 각계작전이라는 게 뭐냐? 민영아? 군대 안 갔다서 모르겠지? 각자의 길을 찾아서 뭉쳐가지 않았다 이 말이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은밀히 모였어요.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했겠어요. 찬양 기도에 힘써 성령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열흘이 되던 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자리가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아니었지. 아까는 그렇게 두렵더니 이렇게 당당해지느냐? 아까는 빌라도가 무섭고 그리고 가야바의 군대가 무섭고 바리새인들이 무섭고 서기관들이 무섭고 장로들이 무섭고 율법사들이 무섭고 그러던 그들이 아니야. 그들 불쌍해. 왜? 생명에 주신 예수를 죽인 그들이 참으로 불쌍한데 그 예수를 전에만 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그들이 다 예수 죽인 죄도 사함 받으며 천국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지 않았어. 두려움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목숨을 걸었단 말은 그만큼 두려운데도 자기가 담대히 나갔다는 얘기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자체가 없어. 이게 성령이 생각을 장악하고 두려운 생각을 제거시켜버렸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사셨어. 그의 죽음은 너와 나를 위해 죽었어. 구약의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더냐? 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죽인 너희여 회개하라 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 아까 말했잖아. 응?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응? 내 안에 그 예수가 진짜 성령으로 와 계실 때는 왜 와 계실까? 내가 첫째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내가 왜 왔을까?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부인할 수 없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작업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 두려워하는 자가 잘 들어보세요. 율법 아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보려고 막 애쓰지요. 근데 그들은 율법 안에서 결박당해서 자유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자유해요. 예, 죽음도 자유하고 삶도 자유하고 옥에 갇혀도 자유하고 아주 자유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가진 자가 자유를 선포한다 이 말이야. 너희는 죄에서 결박당했어. 풀어지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 예수 피 앞에 회개해. 죄에서 풀어줘야 너희도 해방돼. 너희도 해방되면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너희도 나처럼 자유한 자가 될 것이라 이 말이야. 죽음 앞에 결박당하지 않고 매질 앞에 결박당하지 않고 핍박에 결박당하지 않고 이만하면 자유하잖아.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형제들아 계속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미워하는 거 별거 다 아닌 줄 알지? 아직도 당신은 죄에 결박당해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내 속에서 미워하게 만드니까 미워지.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 낳아준 부모를 미워하며 자기 손주의 씨를 낳아준 그 부모를 미워서 누가, 응? 자기 자식인데 손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오직 이것은 악한 영과 죄가 결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결박에서 풀어줘야 자유한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유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드냐. 야, 오늘 금요 차례냐. 아이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왜 안 왔냐, 또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가야지.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야, 금요 차례냐. 오늘이 금요 차례요. 그래도 참, 아이고, 그랬더니 공예배는 드려야지. 이 부자유한 사람이요. 부자유한 사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오늘 주일날 설교고 3일 예배를 기다려. 언제 또 성도들을 만나 말씀 전하지? 전해야 된다. 기다려. 3일 예배 끝나면 금요 차례를 기다려. 어떻게 말씀을 기다려? 응? 그리고 항상 자유해. 응? 왜 자유하냐? 누군가도 전화할 때도, 성도들하고 전화할 때도 자유하니까. 너는 그렇게 나쁜 놈의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나는 보이는데 너는 안 보이냐? 자유하니까 하지. 이 자유 속의 사랑과 자유 속에 정말로 살려보겠다는 의지와 자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해보겠다는 진실이 없는 자유는 이건 방종이야.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자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응? 과거에는 집안에서 듣던 소리가 지붕 위에서 울려 퍼지게 될 거야. 응? 이게 무슨 말씀이야? 율법은 집안에서 밤낮 아버지가 아들 가르치고, 또 돌아가시면 아들이 손주 가르치고, 돌아가시면 또 아버지가 아들 가르치고, 자기 집안의 내력으로 내려오는 그 종교처럼 그 가족만 가르쳐서 내려가. 이게 내려가. 근데 복음은 지붕 위에서 동네 사람에게 나팔을 불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복음은 지붕 위에서 자유한 것이라 이 말이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율법이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들을 정치하고 통치하고 장악하고 지키고 이끌어왔는데, 율법이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는 거 봤어요? 응?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율법은 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전할 이유가 없느냐? 다른 백성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만이 율법을 지키면서 계속 지켜와요. 그러면 율법을 보낼 때 의미가 뭐냐? 율법을 잘 지켜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 나의 죄를 발견하게 만들었어.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그럼 그들은 죄인은 죄값은 죽어 지옥 가는 걸 알아. 그들은 안다니까. 응? 그들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든 지켜서 죄 안 짓고 의로우려고 해. 근데 성경에 아담부터 범죄해서 죄인이라는 종자로 내려오는 이 죄인의 종자를 뭘 해결하겠어? 그렇잖아. 해결할 길이 없잖아. 우리 교회 보면 살구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아니 네 그루가 있는데, 살구가
포도처럼 열리는 살구가 있지. 살구 한번 보여줄래? 찾아봐 한번. 살구가 포도처럼 열리는 살구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살구나무라도 가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듬성듬성 열리는 살구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옆에 바짝 붙어 있는데 그 살구는 계속 가면 살구가 그렇게 포도처럼 열리고, 이 살구는 해가 가도 똑같이 그렇게 열려. 종자가 다른 것은 같은 살구나무도 종자가 완전히 다르죠. 원숭이가 51개 종류가 2개 종류가 되는데 그 종자가 똑같이 번성하지 섞여서 번성하진 않아.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말을 우리가 왜 하느냐? 율법으로 자란 사람들은 계속 율법의 정죄, 그래서 율법으로 범한 죄와 그리고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 그래서 성경에 살구나무가 나왔네. 살구 포도처럼 열리지 않았어? 그렇죠? 참 겨울에 살구를 보내. 이건 참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요. 네. 이제 노랗게 익은 살구이 그만이야, 먹고 싶어. 청년들 침 삼킬라. 이런 죄,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또 하나는 내 속에 육신의 소욕에서 괜히 일어나는 거 있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음란, 음행, 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속에 일어나는 거. 이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것은 몸 안에 있다고 그랬어, 죄가. 이게 무슨 죄냐? 이게 본죄예요, 본죄. 이 죄, 육신의 속에 나타나는 이 죄. 이 세 가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율법으로는 그냥 내가 행동하는 죄만 이렇게 알게 해.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죄악 중에, 읽어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면 산 것이 출생했어? 죽은 것이 출생했어? 죄값은 사망, 죽은 것이 출생했어. 아담의 후손이라 이 말이야. 그다음 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내 모친이 나를 잉태했다. 시작부터 영은 죽었고 이 몸뚱이 요것만 잉태해서 나와. 생각 한번 해봐. 이거 죽은 것이 나올 때 참 이미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부모가 영적으로 사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죽을 사자, 죽은 것이 태어나고 있다 이 말이야. 죽은 것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잘 지켜서 의롭게 산다. 바울도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그 말이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흠이 없이 사는데 율법이 흠이 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없잖아. 하나는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 하나는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 본죄. 어떻게 해결하겠어 이걸? 육신의 소욕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대책이 없지. 율법으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깨달아서는 그것만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죄도 모르지, 자기 속에 드러난 육신의 소욕이라는 속성 그것도 모르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했잖아. 야, 내가 율법으로 볼 때는 의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나는 정말로 날마다 나를 죄의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다른 법이 있다. 응? 왜 나는 이렇게 밤낮 죄 아래로 사로잡혀가느냐? 그가 행동한 죄가 아니라 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본능이 나타나는 죄라 이 말이오. 이 세 가지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들은 율법에 갇혀있어. 왜냐? 율법대로 살면 된다. 난 율법대로 살아서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아주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예수님이 너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면 살이냐. 그러면 죄에 갇혔잖아요. 죄에 갇혔어. 또, 야, 옛사람이 말한 바, 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운육을 품으면 참 간음해야, 진짜 간음을 하고 성적 행위를 해야 간음인데, 너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야. 그럼 죄에다 갇혔잖아요. 지구상의 육체를 가진 자가 죄의 결박 안 당할 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율법을 보완해서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한 가지만, 행동만 의로우면 된다. 근데 예수님은 너는 아담부터 범죄한 죄와 내 속에서 일어난 본능의 죄가 있잖아. 요거 너는 어느 거더라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 죄에서 결박해버렸어.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나는 참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유하다. 그런데 자유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할까봐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에게 이제 효도하라 하면 장로들이 유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냥 부모에게 고로반 하고 하나님께 뭘 드리면 그걸로 효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게 무슨 효도냐. 장로의 유전이,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든 유전이 성경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네 번째 계명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고 잘 일러줬는데 공경은 안 하고 장로들이 정한 유전만 지키면 부모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요. 아주 주간극이라도 입에다 떠들이야 그게 공경이지. 그냥 자기 혼자서도 효도했다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면 효도다. 그게 무슨 효도가 되느냐 그 말이 그게. 그래서 장로의 유전들이 그때 얼마나 성경 위에서 판을 쳤던가 다 몰수해버려라. 그 주님이 사정없이 야단을 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주님이 야단 치니까 네가 율법을 폐하러 왔냐?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는 없어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고야 말리라. 근데 그 율법이 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나를 정죄하면 나는 죄 아래서 지옥 밖에 도가겠어? 이게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죄 안 지려고 그냥 갇혀가지고 막 어쩔지를 모르고 막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이 얘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잘 들어. 무슨 얘기인가? 본문을 설명하려고 하는 소리니까. 어렸을 때 참 형님도 나를 참 부자유 여겨요. 참 힘들어. 옷 입고 나가려면 그게 야! 밖에 나갈 때 좀 옷 좀 똑바로 입고 나가. 잘 입었는데 똑바로 입고 나가래. 그럼 그냥 나갑니다. 야 임마! 옷 똑바로 입고 나가라니까. 아버지 욕먹어 임마! 옷 잘 입었는데 왜 그래? 그래서 이제 형 나 옷 잘 입었는데. 그럼 쫓아와서 막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똑바로 입었어? 보면 제일 위에 단추를 하나 안 잠궜네. 아버지 욕먹지 진짜. 그때는 단추 안 잠그면 네가 깡패냐? 아버지 뭐 어른들 봤죠? 왜 저 소리가 저거? 어른들 봤죠? 그럼 여자들이 옷걸음 풀고 댕겨봐 큰일 나지 진짜. 바람난 여자지 진짜. 그래 그 똑같아. 단추를 이걸 위에 것을 하나 이렇게 후구를 이렇게 해서 안 잠궜던가 아니면 단추를 위에 걸 안 잠궜던가. 아버지 욕먹는다고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응? 똑바로 잠그고 가. 난 다 잠궜는데 왜 그러냐 말이오. 고개를 들이봐도 안 보이잖아. 만져보니까 형 잘못했다고 잠그고 나갑니다. 응? 자유하지 못해.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 뭐로 왔냐? 또 물어봐. 손 내놔봐. 손 내놓지. 형님들이 그래. 그럼 아버지도 그러고. 왜 그러냐? 딱지치기, 구슬치기. 손이 새까매니 왜 그런 거라고 다니냐고. 저도 오면 더 나보고 왜 그런 거라고 다니냐고. 그냥 야단칩니다. 예, 자유제라는 밥 먹으려다 밥상머리 앉으면 이놈아 무슨 어쩌고 하면 또 아버지가 말씀 끝나면 또 큰형님이 뭐라고 또 참 빼사가 귀찮아. 자유한 게 전혀 없어. 왜 가르쳐 주는 거요. 뭘 가르치느냐? 자유를 가르쳐.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자유를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죄에서 자유,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 원죄에서 자유. 우리는 자유를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자유한 자가 가는 곳이요, 결박당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나이가 먹고 컸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고 크니까 형님들도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형님들도 전혀 터치를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뭐 별 그랬어? 뭐 어떻게 좋았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별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크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러는데 아니 성장하니까 자유해지더라. 왜 그럴까? 성장해서 자유한가? 아니요, 생각이 성장에 철들어서 예, 이래라 저래라 할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면서 설교 들어가면 이래라 저래라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또 깨닫고 회개. 아직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아직도 어리고 부자유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해라 하지 말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내가 하는 것이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니 이건 하나님의 자유가 내 자유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자유 안 할 때 어리니까 자유가 안 차뇨? 자유 안 차노? 응? 자 이제 어려서 아주 아장아장 걸었을 때 기억납니다. 지금도 내 기억이 굉장히 좀 왜 그렇게 어릴 때 기억이 많은지 몰라. 네. 그럼 엄마가 부릅니다. 석전아, 좀 돌아서서 엄마 쳐다봅니다. 응? 너 조심해서 갔다 와. 왜? 아주 어린 나이에 애갓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반겨주고 누룽지도 이만큼 굴러다 주고 아주 고구마도 주고 그냥 거 가면 쌀밥 먹고. 이게 우리 집에서 애갓집 가는데 요렇게 얕은 산 하나 넘어가. 지금 같으면 산도 아니야. 그거 어리니까 그러지. 막 발짝을 디뎌가면서 이래가면서 애갓집에 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길은 걸어갈 수 없으니까 주저앉아서 뭉겨가지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주 그 방에 앉아 계시든지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쫓아 나와서 우리 손주 왔구만 하고 끌어안고 참 좋아하고 빨리 먹을 것 주라고 합니다. 나는 할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보다 실상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 뭘 좀 얻어먹었으면 좋겠어. 그래 갑니다. 예.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애삼촌이 계신데 애삼촌이 이제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게 내가 이제 애손주인데 그렇게 이뻐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뻐하는 건 별로 안 좋아. 왜 데리고 와서 뽀뽀해 주려면 할아버지 막 시험이 막 이거 찔려서 영 나는 싫어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좋냐? 할아버지가 가면 먹을 것 주지. 집에 올 때는 또 고구마 손에다 쥐어서 갖고 오기만. 그래도 오다가 또 막 자빠져가고 흙에 다 자빠 넘어떨어지고 또 주워 갖고 오고 이러고 오지요. 응?
근데 성장하고 나니까 그렇게 안 오셔. 왔니? 예, 왔어요. 저 부엌에 가서 밥 찾아 먹어라. 안 줘. 안 줘. 그리고 일 시켜 또. 야, 저 가서 나무 좀 갖다 부엌에다 갖다 싸놔. 일 시킵니다. 일 시켜. 어렸을 때는 하나도 안 시키더니 크니까 일 시켜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시키면 그것이 좋아요. 왜냐면 할아버지 집에는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가서 해드리고 그러고 오면 좋아. 왜냐면 자유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충성도 하고 싶어서 오고, 전도도 하고 싶어서 오고, 기도도 하고 싶어서 오고, 누가 욕해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고, 이게 자유야. 어린애들은 결박당하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직 어리니까. 사랑할 줄 몰라. 아직 어리니까. 그게 우리는 이렇게 어린 애들은 이렇게 후견자를 통해서 가르친다. 청지기를 통해서 가르친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을 가르칠 때에 아버지가 그가 내 아들로서 이을 상속자지만은 예은이 이리 나와봐. 예은이 이리 나와봐. 나와봐. 이리 나와봐. 또 정윤 집사님 나와봐. 이게 내가 상속자, 내가 이 맏아들이라고 합시다. 아주 어려요. 아주 어립니다. 근데 내가 가르치자니 잘 말을 안 들어. 근데 이쪽 종균 집사가 나의 예를 들어서 종이나 청지기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맡겨요. 가르치라고. 뭘 가르치느냐? 이 사람의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윤리도 가르치고 도덕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잘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배운 다음에 종 밑에서 종이 선생님인데 선생님 그려. 다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상도창처럼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선생인데 오는 순간에 이 사람은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청지기가 돼. 주인이니까 상속자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만은 예수의 피의 공로 아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배우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하고 전도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 생활해야 되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맡긴 영혼 관리해야 되고 자유하게 다 알 때는 이제는 그자가 누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 자유자가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게 율법은 몽학생 선생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자요. 그리고 안 가르쳐도 내가 스스로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난 자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너희가 그런 자인데 아직도 어린 애기처럼 가르치고 배워서 되겠느냐 그 말이요. 지금도 아주 상속을 이을 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가르치고 배운 이 법 아래에 있는 아주 종의 다시 말하면 종은 선생이고 청지기는 선생이고 자기 아들은 지금도 배우고 있는 제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갈라디아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도 더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 예루살렘과 지금 저 신의 산에서 똑같이 생산자가 있는데 하나는 하가요, 하나는 하갈이라 하갈,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요. 율법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과 같고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게 한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난 자들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난 자들이 복음으로 난 자들을 핍박한다. 그러더니 역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해서 죽이고 쫓아내고 매로 때리고 돌로 치고 그랬느냐 그 말이오. 그런 핍박이 온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반드시 율법으로 난 자들이 핍박한다 그 말이오. 그래서 오늘 인본주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분수가 있네 없네 뭐 저렇게 꼭 해야 되네, 자기가 굉장히 지성적으로 신앙생활에 지도자나 되는 것처럼 핍박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성령의 지식과 예수의 피 흘림의 구속의 지식은 그들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고. 알아듣으면 아멘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자 되고 자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본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성경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실천목경은 강의할 때 보면, 어제도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저는 이런 학교에서 졸업하고 이런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이런 데서 난 박사학위를 받은, 난 정말로 내 깐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제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뜻을 한다고 제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가자고 해서 갔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못. 박사님이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대. 이 보통이 아니잖아. 그 좋은 신학교에서 박사님 못 알아듣대. 그래도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들리는데, 예, 이제 실천목회원군을 이제 3년 다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실천목회원군을 그만둔다고 막 이 딱 마지막 종강이라고 말할 때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다 말씀하시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근데 못 알아듣는데 이상스럽대. 자, 작년에 한 소리가 시간 지나서 금년 가면 그 소리까지 싸잡아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박사가 듣는 게 아니라 자유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이 듣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서 성장한 사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요. 이게 히브리서에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야, 어째서 너희는 그냥 내가 있을 때 죽 같은 미움 같은 이런 것만 정말로 먹일 때 캬고 먹더니, 지금도 어째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씹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냐? 언제까지 어린애로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남이 도닥거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오락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려다가도 정말로 누군가가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유자로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 이 말이요.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정말로 전도하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내가 맡긴 영혼 목숨을 다해서 섬겨서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 장성한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네. 내가 장성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장성한 생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가 어린 나이가 자꾸 장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네가 유업을 얻을 자라 이 말이야. 유업을. 이게 누가 유업을 얻을 자냐? 자, 우리가 정말로 장성한 자는요, 집안의 일을 할 때도 자유한 자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한번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속이 상해. 응? 뭐 칭찬해주고 힘을 얻나? 그냥 본인들이 내가 주의 일을 함으로 자유해서 스스로 주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함으로 힘을 얻는 것이 주의 일이요. 전도하다 힘을 얻고, 기도하다 힘을 얻고, 충성하다 힘을 얻고,
사랑하다 심어놓고 어린애처럼 도닥거려서 자란다고 해서 심어놓으면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처럼 내가 일하면서 일하는 소득을 바라보고 소득의 소망 속에 심어놓더라 이 말이요. 자, 우리 집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예 그래요. 아버지가 석자나 너 밭에 올래? 내가 밭에 가서 뭐를 할 수 없는데 그냥 와서 섞기만 하면 돼. 하고 가지. 이제 어려서부터 철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땅콩 농사를 이제 질 때는 땅콩이 막 열매가 많이 묻었잖아요. 그럼 땅콩 밭을 맵니다. 품삯을 막 밭을 매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누가 혹시 풀을 안 뽑고 덮어놓고 가거든 꼭 풀을 뽑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꾼이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100여 명이 지금 이러고 지금 막 땅콩밭을 쭉 가고 있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응?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3, 4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그냥 깔끔하게 일해 가잖아요. 그럼 우리 식구들은 일을 하고 뒤서 봐. 일을 잘하나 못하나 봐가막 합니다. 어린 것이라도 내가 보면 함부로 안 하니까 서서 보라는 거야 아버지가. 주인이 보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봅니다. 그럼 풀을 덮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아줌마 풀 덮었어요? 그럼 날 쳐다보면 네가 누구냐? 땅콩 이 밭 주인 아들이에요. 아, 네가 주인이냐? 나보고 주인이냐고 물어봐. 난 주인이 아니고요. 땅콩밭 주인 아들이에요. 주인 아들이에요. 그럼 이제 또 풀을 뽑고 지나가고 또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왜냐면 일 부지런히 다음에 또 불러서 안 쓰잖아요. 그때 품삯 하루 종일 일하면 250원인가 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응? 근데 일을 딱 끝나고 저녁 때가 딱 되잖아요. 근데 전부 줄 서서 아버지한테 돈 받으려고 전부 다 이렇게 서서 돈을 받죠. 그럼 아버지가 그때 100원짜리 동전을 50원짜리 동전과 함께 해서 탁탁 이렇게 탁탁 주지요. 그거 받아가고 좋아서 갑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 형님도 안 주고 둘째 형님도 안 주고 나도 안 주고 아버지도 품삯을 안 갖고 그래요. 이상해. 왜 그러지? 똑같이 이래네. 밭에 주는데 왜 형님도 품삯 안 받지? 둘째 형님도 품삯 안 받지? 나도 안 받지? 아버지도 안 받으시지? 왜 그럴까? 자유한 주인은 절대 품삯 달라고 안 는다 이 말이에요. 안 해요. 네, 저녁에 보면 아버지 밥상 앞에 둘러앉아서 뺑 둘러앉아서 오늘 일한 얘기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품삯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하고 수고하는데 너 잘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누구 일이냐? 바로 내 일이요. 우리 신랑의 일이요. 우리 아버지의 일이라 이 말이요. 제발 장성한 자 되기를 바라라 이 말이요. 삐죽거리고 골래지 마라 이 말이요. 변덕 떨고 삐죽거리고 골래고 등 두드려야 하고 달래야 되고 아직 이것은 어린애처럼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후견에게 배우듯이 지금 배우고 있어서 그래서 자유한 자가 돼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자녀이면 후사요. 자, 장성한 자가 후사요, 어린애가 후사요, 자유한 자가 후사요, 아직 결박당한 자가 후사요. 잘 들어. 자녀이면 후사요 그랬어. 근데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장성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복음으로 났다, 진리로 났다, 말씀으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 율법으로 난 자는 뭐예요? 같은 말씀인데 이건 다 율법의 종이요. 율법의 종. 그럼 성령으로 난 자는 전부 다 성령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은 종을 낳지 주인을 낳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종이 주인을 낳아 종이 아기 낳을 때 종이 낳는 아기가 주인이요 종이야. 끝까지 그런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너희가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철 들어 있어야 돼, 철 안 들어 있어야 돼? 주님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그가 하나님의 후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 누가 받느냐? 자유자가 봐도.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우리나라가 외전 36년사, 우리 근대사를 보려면 1800년도 후반부터 이제 근대사를 우리가 좁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1910년 그래서 우리는 벌써 조약을 통해서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죠. 애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애국운동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애국운동을 쭉 할 때 그들이 옥에 갇힌들, 매를 맞은들 목숨 걸고요. 그럼 이 사람이 종처럼 무서서 오는 사람이 자유에서 오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뺏긴 것을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느냐 공산주의를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작 정부를 만드느냐 아니면 순수 민주주의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승만은 미국에게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100년 안에 망한다. 그러니 절대 우리는 민주주의 해야 된다. 민주주의. 자, 밭에서 씨를 뿌려 먹어도 나눠 먹자 하면 누가 그 농사를 잘 짓고 싶겠어? 내 것처럼. 네가요, 내가요. 나눠 먹을 텐데 내가 아무리 혼자 뭐들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밭에 씨를 뿌려도 이건 내 것이야 할 때는 수확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잘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러시아도 무너지고 동구권도 무너지고 북한도 다 무너져서 이제 저 경제 제재 더 들어가면 지금 어떻게 숨을 쉬고서 어떡했어? 정신이 없지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저런 상황 속에서 다 망하고 러시아도 손들고 중국도 사회주의나 경제는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시장 경제를 이게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그냥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근데 자유가 빠져버리면 뭐 될까?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요.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 자유가 반드시 따라야 돼. 시장 경제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돼서 우리나라가 오늘의 전 세계에서 11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민주주의 덕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당이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 다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나서 파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자유를 가진 것처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자유하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기도가 자유롭지. 하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충성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성령은 전지하고 전능한 영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유익된 생활은 자유한 생활이다 이 말이요. 그런 영적 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구역을 상속받고 기관을 상속받고 부시를 청축받고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상속받아서 영혼 관리하고,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맞이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상속합니까? 자유자들에게 상속하지. 자유자는 방종이 아니라 주님이 맡긴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정 속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자유이지 억지는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이야.
억지는 아직까지도 그런 농학 선생 밑에서 보세요. 청지기 밑에서 후견인 밑에서 여전히 지금도 그는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들어도 자유자로 듣느냐, 아니면 이제 성장하고 이제 어린애가 크면서 듣느냐,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자가 되어서 직관도 상속받고, 구역도 상속받고, 지역도 상속받고, 교구도 상속받고, 부실도 상속받고, 내가 섬기는 영혼이 있어서 상속받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70여 교회 그곳에서 기도 모임이 있지만 그다 내가 상속받아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 가서 기도 못해도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장성했기 때문에. 알아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시작. 유업을 이을 장성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봐. 그게 무슨 말하면 골래고 삐치고 못 얻었다고. 다 이건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는요. 장성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한 자는 장성한 자. 이게 여러분의 선생님 목사가 교회에서 개척에서 오늘까지 어려운 난관이 수없이 부딪혀도 또 뚫고 또 넘고 또 찔리고 또 다치고 그래서 기어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누가 시킵니까?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자유한 거 이건. 우린 인생의 세월을 살아도 자유하게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일궈내지. 여러분, 장성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사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피로값 주고 산 영혼들을 맡기고 있어요. 여기 영혼 관련 사람들 정말로 하고 싶어서 자유하게 하세요. 아멘에 끌려오지 말고 자유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이요. 그렇잖아. 얼마나 복이요. 난 직장인 다닐 때도 나는 원칙이 있었어요. 왜냐? 회사가 내가 얼만큼 한 달에 벌어줘야 내가 월급을 다 갈 수 있다.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그때 과장 월급이 한 30만 원, 40만 원, 25만 원, 뭐 적은 회사는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도 갔었는데 보세요. 얼마 벌어줘야 되느냐 생각이 나오지. 내가 30만 원 월급을 받아오려면 최소한도 한 200만 원 벌어주면 30만 원 월급 받는데 부끄럽지 않죠. 30만 원. 근데 30만 원도 못 벌어주는 사람들은 저 회사 안에서 파시 저쩌고 하고 일도 않고 밤나 뒤서 회사 흉이나 보고 앉았어. 그 보면 한 해 지나면 그 사람 어디 갔나 없어. 왜냐? 소득이 안 되니까 사장이 딱 잘라 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응? 지금은 그래도 노동청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어도 그냥 안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사장이 오늘 나오지 말라면 끝이야. 소득이 없어. 그럼 그렇게 많이 벌어주는데 내가 많이 가져와야지. 회사의 운영비, 자동차 기름값, 감가상각비, 그리고 미팅비, 광고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번 소득이 얼마나 될까? 내가 월급 다 갈 수 있을 만큼 될까? 이런 정도요. 응? 교재비, 운반비, 응? 회사 또 운영비, 그 각 포함하다 운영비 이게 보통 들어가는 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그냥 월급 많이 내라 하기 전에 내가 얼마 벌어주는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응? 얼마 벌어주는가를 생각해 보라니까. 그런 계산도 없이 직장이 되는 사람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항상 내가 벌어주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으니 죄송하다, 미안하다. 응? 근데 내가 많이 벌어주면 기분이 참 좋아.
내가 많이 벌어주면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뭐 내 월급보다 100배, 1000배도 벌어줄 때 있잖아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 왜 이렇게 많이 벌어주는데 왜 나에게 돈 안 주냐? 이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돈을 벌으려고 나를 고용했는데 뭐 난 당연히 벌어주는 게 맞지. 그럼 그것이 회사의 복지가 돼, 복리가 돼. 벌써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 벌써 회사가 깨끗해져. 벌써 상황이 달라. 그게 전부 다 간접적으로 보이고 안 보이는 소득이 내게 차츰차츰 밀려오는 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아이템에 성공해서 수출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 수입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예, 그때는 수입 수출 아무나 합니까? 그 무역이라는 것은 일반 조그만 회사는 하지도 않아서 대기업만 하던 때인데 생각해보세요. 그 엘리트들이 하는 직업입니다. 그 직업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다 줘야 한다 생각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철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니면서 나 월급 얼마 주는데 왜 많이 안 주나 모르겠네. 지금 내가 얼마나 벌어주는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얼마나 버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벌어서 회사에 주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지. 교회도요, 내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누구냐? 장성한 자, 상속자.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 정말로 자유한 자, 장성한 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그리고 내게 주신 상속된 직분이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직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장성한 자로서 상속해 무슨 맡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장성한 자 되게 해주세요. 성장한 자 되게 해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는 어린이 같으면 아무것도 안 맡겼습니까? 부지런히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부지런히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유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직도 율법 안에 매여서 상상한 자가 되지 못해서 신앙생활 영성생활 자유케 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나에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전도하고 충성하는 자 아직도 장성하지 못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자유 얻지 못한다. 이제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사
상성한 자가 되어 아직도 무견인과 성질이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애 인간이 되었더라도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된 자가 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상을 되게 위하여 주와 함께 권한당하느니 아버지 자유케 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케 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배하는 것이 부자유한가 아직도 전도하고 충성하고 직분 감당하고 영원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 실소명령이 되고 부자유한가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주님 장성한 믿음 무사가 될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믿고 직분과 사명과 뒤로 앞서고 산 영혼을 바꿔주실 만큼 장성한 믿음이 물량을 가진 자가 되게 하사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자유와 무겁고 한당하신듯 나도 지옥 가는 영을 살리는데 자유와 무겁고 한당하며 예수와 함께 천국을 이루어 들어가는 상속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자들이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 죽는데 자유와 무겁고 한당하며 순교했는 우리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주를 위해 고난당하며 순교하되 자유와 무겁고 예수 따라갈 수 있으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먼저 들어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여 제자들과 같이 고난당하고 순교하는데 자유롭게 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주님의 우상가 되게 하사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자유케 된 사람 우리 주님 나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매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고 앞에서도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되었던 제자들과 같이 나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천국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은 우리 주님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눈먼의 내를 본다 아직도 울거리와 천국이 아니는 율법에 매여 자유하지 못한다.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자 자유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무사와 상속자가 되게 하사 우리 주님 신앙생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기 싫은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사랑함으로 자유케 되어 하고 싶어 영적 생활을 주실 때 우리 주님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된다. 상성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무사가 될 내가 충성할 사명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이 나에게 믿고 일감을 맡기실 만큼 주님이 믿어주실 만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여 깨어 신앙생활을 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누가 하라고 해서 기도하는구나. 아직도 누가 하라고 해서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구나. 이제는 사람이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 주님의 뜻 안에 자유케 된 자가 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성전의 부실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교육국의 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믿고만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나오니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고난도 당하며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예수와 함께 구원하여 영광을 누리는 우리 주님 무사와 상속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기도해요. 두 손 번쩍 들어요. 마지막까지 부르시녀의 전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 받은 제자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나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사는 그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사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 하려니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자유케 된다. 천국을 도움으로 물려받을 무사와 상속자가 되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자유함으로 충성하며 영원의 때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으나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진리로 자유케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불끈 일어나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을 도움으로 물려받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이 땅에서의 내게 맡겨주시는 일터가 내 안에 넘쳐나게 하사 무슨 일이든 어떠한 직분이든 맡겨주시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아 저희를 자유케 된 자가 되게 하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어요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 그저 죄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나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아버지 얽매여서 아버지 두려워서 살 수밖에 없는 부자유한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부자유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율법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육체의 정욕에서 죄의 근성에서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 철든 주님을 상대하는 장성한 상속자로 주님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얽매임 가운데 자유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종으로서 얽매여서 달래줘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어웅다웅 해줘야 되고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그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 했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든 결박과 구속과 죄악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기업을 후사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된 권세요, 자녀된 자유요, 자녀된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말씀에 얽매이게, 사람에 얽매이게, 환경에 얽매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운 귀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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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생각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결박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을 다급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갖지 못하게, 자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육신의 질병들, 내 가정의 저주들, 내 환경의 겁박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부자유를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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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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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차제된 기업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된 권세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죄와 저주와 결박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 영육간에 강건하게 오늘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앞으로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강단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말씀을 통해 잘 들었습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